자, 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은 룻기 2장 10절로 16절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16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늘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주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식사를 주고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함께 있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 본문 중심으로 해서 룻기 네 번째 말씀 하나님 인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 목요일 3일 전이죠. 제가 목격한 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완이 H마트에서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왼쪽 라인에 서 있었는데 제 바로 앞에 있던 SUV가 오른쪽에 급하게 끼어들면서 85번 놀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들어가느라 뒤에 트럭이 깜짝 멈추면서 뭘 했을까요? 빵! 경적을 울립니다. 누가 봐도 너무 무리하게 끼어들었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SUV가 창문이 열리면서 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미안합니다 라고 하셨더니 한 손, 두 손을 다 꺼내더니 손가락을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차들이 다 들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욕을 합니다. 그러니 트럭이 또 화가 나겠죠. 빵! 하고 경적 울리면서 두 차가 85 놀스로 빠져나갔습니다. 사고 나지 않았겠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본 그 장면은 분명히 누가 봐도 무리하게 끼어들었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무리하게 말하고 무리하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운전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을 것이고 많이 목격하셨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좀 더 부드럽게 말하고 좀 정중하게 행동하면 좋지 않았을까요? 자,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는 안타깝고 무겁게 시작됩니다. 나오미 기억하시죠?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부모로서 가장 큰 고통이 자녀를 가슴에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오미는 두 아들을 그렇게 보냈고요. 룻도 남편을 잃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죠.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은 룻은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고달픈 타향살이를 시작합니다. 누굴 만나죠? 보아스. 우연히 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마침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가 룻을 격려해 줍니다. 네 소문을 내가 들었다. 너의 성실과 착함을 내가 안다 라고 지난주 격려해 주면서 오늘 보아스의 착한 말과 행동이 이어지게 되니 어떠한 내용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번 확신하게 되니 오늘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 인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보아스는 말로 룻을 기쁘게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보아스가 하는 말입니다. 룻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산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난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라면서 룻이 화답합니다. 자, 지난주 본 말씀에서 이 보아스가 룻을 인정해 줍니다. 내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는 것을 내가 이미 듣고 있다. 효부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이곳에 온 것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오늘 보니 참 성실하구나, 열심이구나 라고 룻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룻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내가 고향을 떠나 이곳에 왔으니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기를 원하노라 라면서 복을 빌어줍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일상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지금 보아스는 유력한 자며 밭의 주인이며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반면 룻은 모압 여인이며 이방 여자이며 가난한 자입니다. 지금 본인의 처지가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왔지만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일할 수 없으니까 본인만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 겁니다. 이삭이 뭔지 아시죠?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떨어진 그냥 부스러기를 주워가서 밥을 해먹는 겁니다. 자존심 상하고 비참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하죠? 하녀 중에 하나이며 나는 하녀입니다. 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종이 아닙니다. 나오미 가문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보아스와 같은 지파이고 친족이기 때문에 사실 이 여인은 종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종입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해주죠. 너 인정해준다. 너 대단한 여인이야. 하나님이 복 줄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해주니까 룻이 위로받고 저기 나와 있죠.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무슨 말이죠? 당신의 그 축복으로, 당신의 그 말로 내가 위로받았고 기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말씀 잘 아시죠?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또 성경에도요, 은혜 끼치는 말을 하라 라고 말하고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이 달고 뼈에는 양약이 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많이 말씀하셨죠? 근데 기왕 말하는 건데 부정적이며 험한 말보다 긍정적이며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랑해, 잘했어, 네가 자랑스러워, 네가 최고야 라는 말을 난 쑥스러워서 할 수 없어, 난 원래 그런 말을 못해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내성적이고 그런 표현을 많이 안 했으면은 좀 부드럽고 스윗하고 나이스하게 말하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부드러운 말은, 내가 나이스한 말은 못하지만은 나머지 험한 말은 다 하지 않나요? 내가 잘했어, 사랑해 라는 말을 못하지만은 꾸중하고 호통치는 말을 하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요, 우리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말을 다 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스윗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잘했어, 사랑해, 네가 최고야.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 일을 또 소환하는데, 사실 목사로서 제가 부담되는 게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또 사람들 만나서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늘 고민됩니다. 신중하고 지혜롭게 말해야 되는데 말로 실수하면 안 되는데라는 그런 부담감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신학생이었고 전도사였고 목사였기 때문에 말 조심해야지 라는 부담감이 저는 늘 있습니다. 그래도 실수 많이 하죠.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니까 의외로 좋은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오클라호마에 있을 때 제가 있는 곳이 외질에서 인터넷으로 교회 물건을 주문하고 또 책을 이렇게 주문합니다. 그리고 전화로 담당자 확인을 종종 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그런 서점이기 때문에 만난 적도 없고요.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전화 통화 몇 번 했습니다. 하루는 그 담당자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오클라호마에서 목회한다라고 했는데 어느 지역이죠?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클라호마 주립대가 있는 스틸러입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 제 친척 중에 하나가 오클라호마로 이민을 가는데 목사님 교회로 보내려고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저 만난 적 없으시잖아요. 저 본 적 없으시잖아요. 무엇을 보고서 그렇게 결정하셨죠? 라고 하니까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제가 확신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을 했기에 그분이 좋은 인상을 가졌던 걸까요? 보아스는 그런 면에서 참 복된 자입니다. 말을 하는데 얘기하죠. 내가 위로받았고 나를 기쁘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쉽지 않을 수 있지만요, 이왕이면 이러면 좋지 않을까요? 내가 누군가한테 말을 했는데 그 누군가가 가족일 수도 있고요, 가까운 친구일 수 있는데, 야, 난 네 말 들으면 너무 힘이 나, 내게 소망이 돼 라고 상대방이 나한테 말한다면 그거 참 좋은 일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보아스처럼 선하고 착하고 복되게 말하셔서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로 기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보아스는 행동으로 룻을 기쁘게 합니다. 이번 행동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고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보아스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 룻은요, 보아스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죠. 아까 보았던 그렇게 말로 룻을 기쁘게 한 다음에 룻을 초대합니다. 이미 그 전에 그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룻, 너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소라고 배려해 줬고요. 너 목마르면은 얼마든지 물 마셔라고 이미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식사하는 자리에 여인인, 그리고 본인을 종이라고 말하는 룻을 초대합니다. 일로 와, 같이 밥 먹자. 그래서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게요, 성경 보시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정말 드문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보아스는 유력한 자이며 유다 지파이며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남자죠. 자,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가난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하녀라고 말하는 여인을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외모가 보이고 배경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스펙이 뭔지를 보면서 나와 함께할 자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죠. 근데 보아스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누가 보아도 함께할 수 없는 여인인데 초청해서 밥을 먹여주고 그녀를 격려합니다. 지금 그래도 대단한 일인데
3,000년 전입니다. 그 당시는 이 여자에 대한 그런 대우가 훨씬 더 안 좋았을 때인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떠신가요? 사랑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랑은 마음에서 출발하죠. 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지 뭔가 할 수 있는 건데 이 사랑의 마음이 말로 표현되지 못하면요, 상대방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는 중심이 안 보이고 말이 들립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요, 상대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말로라도 축복하고 격려하면 좋겠지만요, 이 말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우리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보아스 보셨죠? 말로 룻을 기쁘게 하고 행동으로 룻을 기쁘게 합니다. 언행일치의 보아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 사랑한다, 너희를 아낀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런 찬양 불렀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말이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능력 가운데 보이셨는데 클라이막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광 받으실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심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보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만큼 큰 증거가 어디에 있겠으며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사랑의 마음을 말씀으로 표현하셨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자, 그러면요, 우리가 설교 들었으면요, 적용해야 되죠. 하나님처럼, 보아스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되겠다. 어색할 수도 있고 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렇게 내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가족과 가까운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자, 그런데 마지막 이야기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 보면서 나도 보아스처럼 말하고 행동해야지 라고 결심도 했지만요, 저를 정말 놀랍게 한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이 있으니, 자,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소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마라. 16절.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미 이 보아스가 그 소년들한테 권면 혹은 명령했습니다. 룻을 괴롭게 하지 마, 추근대지 마 라고 이미 경고했습니다. 룻이 아마 이삭을 주시면서 보통 그 당시 남자들이 여자들을 좀 비아냥거리는 것이 그런 일반적인 모습인데, 아무도 자기한테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을 룻이 느꼈습니다. 근데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보아스가 이미 소년들한테 그렇게 권면 경고했음을 룻은 몰랐을 겁니다. 남자들이 나한테 함부로 하지 않느라고 그냥 왜 그러지라고 의아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기 나와 있죠. 그 당시 율법에 따르면요, 추수가 끝난 다음에 남은 조각을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 죽기죠. 그러면요, 추수 때 와서 이삭을 주는 것은 무례한 일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일꾼들한테 얘기는 옵니다. 혹시 룻이 너희가 추수할 때 와서 이삭을 주어도 뭐라고요? 책망하지 말라. 이것을 룻이 알았을까요? 모압 여인입니다. 율법을 몰랐을 수도 있겠죠. 바쁜 그 추수 때 와가지고 곡식을 주는데 아무도 그녀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몰랐을 겁니다. 왜? 보아스가 이미 말해놓은 것이죠. 게다가 맨 마지막에 참 보아스의 이 선행이 정말 돋보입니다. 일꾼들한테 너희 추수하다가 그 곡식알을 좀 뿌려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룻이 이삭을 주시면서 왜 이렇게 이삭이 많지? 와, 지난주 나 운이 좋은데? 아니,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라는 고백하면서 이삭을 풍성히 주었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이 배불리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룻이 알았을까요? 보아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장치를 모두 해놓고서 룻이 편하게 이삭을 죽게 한 것을 룻은 몰랐을 겁니다. 보아스가 몰래 그렇게 준비해 놓았고 룻은 보아스의 보살핌 속에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보아스가 모르게 룻을 도와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게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우린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가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뭐를 잘 모르죠?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는 다 모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알고 있죠. 뭐 전능하신 분, 거룩하신 분, 좋으신 분이라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으시고 훨씬 더 위대하시고 훨씬 더 전능하신 분입니다. 바울이 말했죠. 천국에 가면은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다 모른다. 예, 맞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 믿음 생활 열심히 해도 우리 하나님 다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부분만 알 뿐이죠. 또 뭘 모를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다 모릅니다.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깨닫고 감사하기도 하지만요, 어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믿음 생활하시면서 다 이해가 되시나요? 점점 세상이 악해져 가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고생하는 거 볼 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라고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들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서운하고 섭섭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리고 또 뭘 모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 모릅니다. 어떤 것은 깨닫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인도구나 라고 깨달아서 감사하지만요, 우리는 다 모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모르게 해놓은 장치들을 룻은 몰랐습니다. 이삭을 주시면서 운이 좋네, 오늘 곡식이 많네,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라고 인정했겠지만은 보아스가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을 룻이 몰랐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도우시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당시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구장창 아침마다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주가 시작되죠. 이미 벌어진 일도 있을 것이고요, 이번 한 주 동안도 많은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좋은 것도 있겠지만요, 아마 속상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을 따르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서운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신다. 비록 나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 고난이 협력하여 선으로 바꾸심을 우린 기대하며 오늘을 내일을 믿음 가운데 사셔야 됩니다. 왜?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교동문으로 읽었고 찬양도 했지만은 우리가 잠을 잘 때에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두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은혜가 이번 주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도 기도입니다. 기도 적용이 아니라 우리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소서. 아멘. 이번 주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모를 때에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고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